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하이바이블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전도사님, 저 야월교회 다녀왔어요. 와, 순교자 기념주일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다녀온 거예요? 아니, 친구들이랑 같이 영광에 갔거든요. 근데 영광 굴비가 아니라 야월교회가 생각났지 뭐예요? 어머, 그거 참 아름다운 친구의 아름다운 생각인데요. 가보니까 어땠어요? 기념관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 그 옆에 있는 종탑도 봤어요? 네, 종을 한 10번도 넘게 치고 온 것 같아요. 어머, 정말 잘했네요. 기념관은 어땠어요? 사진도 보고 설명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장로님께서 틀어주신 영상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더라고요. 아,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하이바이브 친구들에게 어떤 영상인지 한번 들려줄래요? 네. 여러분, 6.25 전쟁 때 남아있던 북한군이 야월교회 전교인 65명의 사람들을 모두 죽였어요. 모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야월교회에 기념관을 세우고 그분들의 믿음을 기억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분들 같아요. 전도사님,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야월교회를 다녀온 하정양을 위해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을 지킨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먹는 문제에 함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얼굴빛을 좋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더해주셨죠.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모시며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신앙에 도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니엘 3장을 함께 살펴봐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두라라는 넓은 장소에 금으로 된 신상을 높이 세웠어요. 그리고 신상의 제막식이 있을 때 나라의 모든 신하들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나팔을 불 때 신상에게 절하도록 명령했지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용광로에 넣겠다고 했어요. 바벨론의 그 누구도 왕의 무서운 명령 앞에서 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왕은 엎드려 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권력을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1장을 읽어보면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물과 채소를 먹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부럽지도 않고 마음이 상하지도 않았나 봐요. 그 사람들은 신상 앞에서 절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고발했어요. 저 사람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하고 말이에요. 절대 권력에 자부심을 느꼈던 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곧바로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친구들을 불렀지요.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지금이라도 절한다면 모두 용서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절할 일은 없으니까요. 만약 불 속에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리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왕과 바벨론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을 살려주어야만 그 신을 믿겠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다니엘과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여기까지는 비슷한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믿음의 친구들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지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용광로 속에 던져질 위기에서 저라면 아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울어버렸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 어때서요? 저 그냥 절할래요. 하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데요. 하정양,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하는 일인걸요? 그런가요? 사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늘 기도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죠? 맞아요. 결국 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삐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선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을 보니까 정말 부끄럽네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과 생각이 있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에요. 맞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돼야 정답이야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지혜로우시니까 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낫겠네요. 아주 좋은 깨달음이에요. 전도사님은 항상 한 가지를 더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이야기 말이에요. 첫째로는 믿음의 결심을 함께 지켜나간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어요 라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야 하정약이 워낙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에 한 가지, 거기에 한 가지, 거기에 두 가지 더 큰 믿음을 쌓아주고 싶은 마음이라 할까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믿음을 쌓아주세요. 네? 네? 그래요. 다음 주에는 더 멋진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하이바이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더 큰 믿음의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